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한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와 같이 날이 고인 날에도 우리의 인생의 길은 늘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여지고 인도되듯이 우리의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비빔밥, 격조 있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었고요. 손이 많이 가는 일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요한계시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사실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가 또 그런 관계가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또 요한계시록이죠. 많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들이 요한계시록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기존의 우리와 같은 교회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그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다고 말하는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또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책으로 이해되고 다룰 수 없는 책으로,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책으로 터부시 되고 좀 이렇게 손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책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오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자기도 이단되고 뭐 될까봐 두려워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중에서 두 사람의 대표자가 있죠. 마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과 요한 깔뱅이라는 존 켈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성경 66권을 다 주석을 했는데 저 언제보다 주석했는지 몰라요. 저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정력이. 그런데 이분들도 이 두 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를 어렵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로 그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어야 하는가? 그런 책임은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66권 안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 안으로 편집되어 정경이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읽고 또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구절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비밀스럽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 깨우쳐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긴 자야, 이만입니다. 뭐 이러고 있다든가, 내가 그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은 그 두루마리 책을 먹었다는 말이 나와요. 5장에 먹은 자야 내가, 뭐 이런다든가, 7뼈를 막 어떤 사람들 갖다가 7뼈를 한다든가, 여기 나온 12지파를 한국을 지형으로 나눠갖고 12지파로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에게만 그 비밀이 풀려졌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풀려주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풀어보려고도 하고 이해해보려고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뭐 어려울 건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어떤 계기가 올 때 또 이해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만, 무리하게 막 이해하려고 하고 하면은 자꾸만 옆길로 빠져서 지금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곧 이만희는 죽을 건데 몇 년 안에, 그러면 자기가 육신의 부활을 한다 그랬거든요. 육체 부활을.
고민스러울 겁니다. 거기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건 잘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교육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이만이래네. 그 신천지를 구조와 틀을 다 만든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나왔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양심의 아닌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쫙 그분의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단 대책 연구소인가 그런 걸 맡아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그룹 안에도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려보자. 여태까지 우리 쫓아왔는데 기다려보자. 이만희 총회장이 부활할지 모르니까 결정도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러 가지인데 제가 어떤 특정 교단, 어떤 종파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통교회라는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등등, 루터교 뭐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늘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존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두려워서 되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강해를 듣거나 설교를 들은 경우들이 있었더라면은 대개 2장과 3장일 것입니다. 소위 7 교회 이야기 정도만 듣지 4장 중요한 거기를 못 넘어가고 5장도 못 가고 6장도 못 넘어가는 이유는 전부 다 뭔 말인지 이야기가 어려운 것처럼 되어 있고 상징적인 언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워서 7 교회만 다루게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7 교회에도 상징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1장 처음엔 좀 슬로하게 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처럼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에 또 새로운 용어들에 새로운 어떤 이 요한계시록만 갖고 있는 특징들에 여러분 먼저 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할 거고요.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절만 할 겁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도 다 못하지만 1절을 일단 자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맨 첫 번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자 사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맨 첫 번째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제목으로 되게 구약 사람들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 당시에는 뭐 신약 공동체에 주어진 그런 책이긴 합니다만은 구약 사람들이 맨 첫 글자에 있는 모음이라니까 동사라든가 혹은 명사를 갖다가 그 책의 제목으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가 출애굽 엑소더스가 제목이 아니라 쉐모트라는 이름들이라는 게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라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제목을 굳이 붙여야 된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요한으로부터의 계시록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으로부터 계시, 그 계시를 또 성도들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향하여 주신 교회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요한이 본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 끌고 올라가서 그 표현이 나와요. 정말 하늘로 끌려 올라가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올라가다 얼어 죽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계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가장 우리가 먼저 접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의 문법상으로 이제 학자들이 표현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는 소유격이지만 이게 주격, 목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헬라의 문법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가도 되지만 의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시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계시, 계시는 들춰준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그런 계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다 있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대략 이런 제목이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번역을 우리말 번역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냥 원래 원문을 한번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쓸게요. 지금 당분간만은 호데오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데오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자가 정관사 이건 덜을 말해요. 그 하나님 이런 표현이고 어떤 때 보면 그 자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호데오스라고 써 있어요. 자,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이런 말이에요. 여기 그에게 주사를 했죠. 호데오스가 그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넘겨주신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여기 속히 일어날 일이 먼저 나와 있죠. 순서는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래야 순서상으로 좀 맞겠죠. 호데오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의 종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이게 목적 에이스가 되어 있고요. 보여주시려고 자 속히 되어질 일 저는 빠른 시간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스피디한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 속히도 좋습니다. 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가 있어요. 데이라는 여기인데 반드시라는 말을 좀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반드시. 근데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가 아니고 오랜 나중에가 아니라 빠른 시간 속히예요. 아주 속히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속히 여기 우리말로는 일어날 일이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기노마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이 맞아요. 수동태고 더군다나 일어날과 되어질은 너무나 다릅니다. 일어날 거래 그거 이게 아니고요.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 다시 그의 종들에게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호데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제가 도식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만은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목적격 일들을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의 종 요한에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 요한에게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신 상징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대로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호데오스가 2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호데오스예요. 호데오스의 홀로고스입니다. 호데오스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란 뜻인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한은 증거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요한은 없어요. 그 앞에는 요한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오늘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번역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쭉 한번 들어보게 되는 이름들이 이제 언급돼 나오죠. 그 계시가 어떻게 종들에게까지 요한과 그 종들에게까지 어떻게 마지막은 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데오스가 자 호데오스 그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일단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넘겨주신 계시죠. 그 계시를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기 순서는 그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엔 천사들 그 다음엔 요한 나머지는 종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자 이게 지금 계시가 내려오는 흐름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은 요 흐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데오스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분이니까 보니까 여러분 봐서 아시네요.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 아버지 하나님,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하나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네. 같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전해주는 동일한 유니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게 홀로고스예요. 자, 이 말씀은, 그 홀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그게 호되었습니다. 자, 그 홀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홀로고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곧 또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두 번 나오잖아요. 우리말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홀로데오스가 말씀이라는 홀로고스와 함께 계셨대요. 이렇게. 근데 이 홀로고스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데오스랍니다. 여기는 호가 앞서요. 그럼 여기하고는 동격이 아니어도 이렇게는 동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데오스와 이 데오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누가? 데오스가 혹은 홀로고스가 요 둘이 태초에, 태초면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요 데오스와 요 홀로고스는 같은 존재인데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인데 이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건데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요 분과 함께 있었답니다. 같지는 않아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호데오스가 보내신 분이 홀로고스고 홀로고스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해놓습니다. 뭉뚱그려서 신이다 이런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은 그냥 데오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호데오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감지가 안 되는, 그 눈에 감지가 안 되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육신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데오스니까 호데오스의 현현, 좀 어려운 말인가 현현? 나타나다. 호데오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어요. 죽어도 이거는.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당신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계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본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 거냐? 요 홀로고스라는 데오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 호데오스의 생명을 넣어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셔서 당신을 현현 보여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로는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고 여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눈에 보여줬던 그 존재는 예수지만 그거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 그 호데오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를 알게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신앙의 끝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해. 만나야 하고 보아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들은 올라가는 순서를 볼게요. 거꾸로 요한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간다는 보다 그런 채널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 더 맞겠죠. 이 관계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1, 2절 혹은 1절에서 동시에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태초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 이 하나님일까? 이 하나님일까가 문제가 되죠. 자, 이때 이 하나님은 위에 있는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홀로고스인 데오스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분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눈에 보이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는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분이 지으시는 것이 돼야 되냐? 그가 말씀으로 와서 우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신 다음에요. 본문 1절을 창세기를 죄송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시록은 좀 어렵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고 손을 대지 않고 뭐 어려우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긴 했는데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찬밥으로 그냥 저 남겨둬야 되는 건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계시록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걸 먼저 알고 지우지 마시고요. 요건 놔둘게요. 요건 안 읽고. 알아야 되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명확치 않아서 그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기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데오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엘로힘입니다. 근데 저기 위에 있는 호데오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창조주가 저기 말은 보이지 않는 호데오스가 아니라면 그럼 그 당시 창조주로서의 의미가 저거보다 작다는 의미인가요? 작고 크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크기? 뭐 크기보다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지금 창조하시는 존재가 다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 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육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일 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개념이 좀 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여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은 육으로 못 옵니다. 육도 영으로 못 가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저는 지금요.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은 유한해요. 육적 존재는 다 육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다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나타나는 순간 유한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영이시다고 말한 것이고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들춰 알려주시는 방법이 창조인데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창조가 그의 첫 번째 시작인데 그 창조를 당연히 그 호데오스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직접 육으로 등장해 와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엘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호데오스를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건 엘로힘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에 들어와서 육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지우고 뭐 만들고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도 육이고 나도 육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나의 하나님이 못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에 베레시트라는 말을 먼저 써서 좋은 질문이세요. 이거 지금. 이거 태초에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라 창조하다. 그 다음에 엘로힘 이게 그냥 데오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셉투아진타라는 70인역을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헬라어 순서가 데오스로 번역하지 호데오스로 이렇게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규칙적인 어떤 패턴들을 다 이해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도 뒤죽박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엘로힘이에요. 보시면 무엇을 말하는 이 태초
태초에라는 말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 첫 번째 글자가 이 명사, 얘가 사실은 또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창세기 제너시스가 제목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는 태초에가 제목이라 이 베레시트가 이 베레시트라는 것, 요 말을 이해하면은 우리 조 교수님이 지금 물어보신 이 질문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라고만 우리가 번역하고 혹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시작에 처음에 뭐 처음이 있었을 테니까 창조에는 그런 식으로 창조를 물리적 창조로 생각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그 창조의 개념 컨셉 안에서 창조니까 누군가 맨 처음에 시작했겠지라는 태초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좀 이따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제가 미리 말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창조로만 보게 되는 사람들은 창조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멸망당해야 할 어떤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 적어도 1장 아니면 3장까지를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본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언약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담아놓은 말 그대로 언약의 책이구나. 언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종말로 보지 않게 되게 돼 있어요. 뭘로 보냐? 마지막 책이니까 뭐겠어요? 언약의 성취, 완성, 성취로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언약을 해놓으시고 그걸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 언약이 어떻게 다 완성될 거가 아니라 완성되었는지를 완료의 사실도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우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창조로만 이해하게 되면 태초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만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되니까 태초, 시작 이런 걸로 시작점, 뭐 메시 이런 걸로 봐야 되겠지만 이 베레시트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해해 볼 때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좀 빼고 요 가운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라는 배라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게 강점이 있어서 더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in the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 안에 어떤 것 그게 있어요. 자, in the 어떤 더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 원래 롯입니다. 롯이라고 있는데 머리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머리 안에서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일단 지겨워. 이건 타오니까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끝이라는 의미도 되고 뭐 완성도 되고 마침도 되고 뭐 성취도 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항상 자음 세 개가 루시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얘가 의미를 전달해주는 내용이에요. 얘들은 도와주는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로시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람들은 in the beginning으로 해석하거나 태초로 해석했는데 성경을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과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 그 성취의 한복판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건 대부분 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신학자들 대부분 그렇게는 가르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애시당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전부 다 약속과 언약을 담아놓은 내용이지 무슨 심판하거나 잘못했으니까 저주라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엄격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예전에 다 했던 것인데 잠깐 이것만 복습하자는 거예요. 로시. 자, 배라는 것은 알파벳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알레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 베이트, 달레, 김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글자가. 근데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예요. 표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글처럼 표음이 아니라 다 뜻들을 갖고 있어요. 한문처럼 한자처럼. 이 가운데 전부 다 의미를 집어넣어놨어요. 알레프는 소라는 뜻이기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되고 1이라는 숫자도 되고 천도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뜻을 히브리 사람들이 그 세마이족들이 옛날에 셈족이지 이런 언어에다가 글자에다가 뜻을 담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나갔던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알레프로 시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냐?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베이트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만약에 알레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베레시트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레시트에서 이 베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자체가 베이트라고 읽는데 베이트라는 말이 또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은 성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함축적, 상징적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 안에냐, 어디 아니냐? 성전 혹은 그 집 안에서 머리로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집에서 머리로 완성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게 베레시트의 문자적, 본래적 의미일 수 있다. 저는 의미이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 일단 가설로 세워보고 의미일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 볼 때는 왜 저게 과학, 우주, 창조 이런 걸로 이해하지 않고 언약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어떤 계획을 언약, 내 약속, 너희들과 함께 맺은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머리를 성전에 두어 그 머리로 하여금 완성하게 할 거야. 근데 그 머리라고 하네. 그냥 머리도 아니고. 그럼 머리가 뭘까? 머리는 시작이에요. 신체에서도 머리는 가장 윗부분에 있고 모든 걸 통제하는 기관이 머리가 역할을 하잖아요. 머리는 시작이고 모든 걸 통제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과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성전에서 어떤 집에서 시작하여 완성한다. 이게 태초라는 개념하고는 너무나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태초는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시간의 어떤 정점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개념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이게 본래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머리로 시작하여 끝나는 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베레시트 아래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어디서 끝내는지 장소까지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과 2장 사이, 특별히 1장을 읽어보시면은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에 나오죠. 당신이 머리로 이 땅에 오신 즉 성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노출합니다. 내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갑자기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저기 보이는 성전을 46년간 세웠다 하는데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근데 어떻게 세우냐? 당신의 몸으로 세운다네요. 당신의 몸으로 어떻게 성전을 세워요? 이게 유대인의 개념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였죠. 바로 이 베레시트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내 죽음으로 완성하여 세울 거야. 완성은 죽음입니다. 항상. 완성하여 세울 거라는 그 말을 요한복음의 말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정도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고난과 부활에 왜 성전 무너뜨리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고요. 고난과 부활만 있으면 되지. 그건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켰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성전 무너뜨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왜 거기다 먼저 해놓으시고 그런 말을 뒤에다 붙이신 것을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냐고요. 설명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에다가 이 제목에다가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의 제목이 창세기 제목이 이거고 1장 1절의 첫 번째가 이거면 이게 성경 전체의 제목 아니겠어요? 결국은 성경 전체 이걸로 갈 거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할 게 있어. 근데 내가 할게. 너희들에게 내가 도움받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였군요. 라고 알면 돼.
그거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너에게 주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이런 방식으로 할 거야. 성전에서 어떠한 머리가 완성하는 걸로 끝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성전이 없다. 내가 성전에 머리를 두면 그 성전 어떻게 돼요? 타오 완성되는 거야. 그는 그로 스스로 완성할 수 없으나 내가 성전이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전이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머리가 되면은 너희들은 그 머리 나로 시작하여 완성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이해해야 되는 거지, 우주 창조로 이해하면 이 우주 창조, 근데 여기 악한 사탄이 뱀이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를 다 오리지널 씬 아시죠? 그거 원죄로 다 빠뜨려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모든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이 말려가듯이 말려 없애버리는 심판을 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도 다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듣고 있다면 이 세상은 버려질 세상이잖아요. 그럼 난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고요. 언제 버려지는 거야 여기 지금. 그리고 나는 괜찮은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이런 눈에 보이는 창조의 이야기, 겉의 것,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보게 되면,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 조 교수님 물은 걸 저 답변을 할게요. 베레시트 이 너머에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창조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을, 그분을 갖다가 호데오스라고 성경의 기자들이 설명하는 거고, 이 건너 안에 들어온 자가 있어요. 이 안에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표현이, 그를 갖다가 데오스라고 말하고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정리해 주는 거고, 엘로힘만 갖고 있으면 다른 데도 엘로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나중에 모세를 데려다 놓고 다른 말로 한 번 더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나는 있다에 그냥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계신 분,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 근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우리 오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못 알지. 오감으로는. 육감은 알 수 있냐? 그건 더더욱더 모르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천사들을 통하고, 천사는 우리 날아다니는 날개 6개 있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 6개 있는 천사들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은 말라크니까 말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올 존재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고 천사들로 그렇고 다 뭐예요? 여기까지만 다 본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냥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모르니 이분을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현대 기독교. 이분을 숭상을 해요. 자꾸만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걸림목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나로 실족하면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천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내 종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인 종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이게 계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을 통하여 여기 안에 갇힌, 여기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위에 있는 호데오스의 자리까지 가려면 요 자리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요한까지 포함해서 이걸 땅이라고 하고요. 요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2개, 요게 3번째가 되는 건데,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하나님이 현현된 어떤 존재와 상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씩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걸 갖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성전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제가 수평으로 그려야 되지만 수직으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옆으로 된 거지만
여기가 뜰이라면서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요 둘을 갖다가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건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 하늘과 땅의 만남의 자리가 사실은요. 명확하게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여기는 땅들인데 동시에 또 하늘을 담고 있는 땅들이고 여기는 그냥 하늘을 아직 못 담고 있는 땅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못 담고 있는 땅들이 죽어줘야 돼 여기서는. 그리고 손도 닦아야 돼. 깨끗이.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들이 거기서 죽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뒤섞인 데가 나타나요. 뭐가 나냐? 이 땅들이 들어가서 땅적인 것들인 촛대와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성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하늘의 이야기를 담은 눈에 보이는 땅들이에요. 등대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우리를 표현해내거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 만나 있는 장소이고 여기에서 이 떡상은 떡은 뭐고 분향단은 뭐 하는 것이었고 뭘 한다기보다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였고 떡은 왜 올려놨고 촛대나 등대는 왜 켜놨는지 이걸 다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가 그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구멍이 뚫려서 위에 있는 호데우스와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알려주는 것. 이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어포칼립틱이라는 말이 나오죠. 묵시록 할 때 쓰는 거.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포칼립투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동사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가 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한글로 쓸게요. 아포칼립투가 동사예요. 이 뜻이 뭐냐? 여기서 나온 게 계시라는 아포칼립스가 나오는데 자, 이 동사의 뜻은 언커버예요. 언커버가 뭡니까? 여러분 언더커버 말고 언더커버는 형사라고 한다면서 형사. 언더커버. 언더에다가 뭐 이렇게 커버를 해 뭐 모르겠어요. 사복경찰 형사님들. 옛날에 우리 대학교 짭새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언더커버라고 했는데 짭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들이 언더커버예요. 자, 근데 이 언커버라는 뜻이에요. 언이니까 커버를 뚜껑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뚜껑을 벗기는 게 계시. 뚜껑이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뚜껑이 열려야 돼. 뚜껑 열린다라는 열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뚜껑 말고 모든 건 뭘로 시작한다? 베레시트니까 성전이에요. 모든 건 성전으로 다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그 집으로 하나님의 그 집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성전에 뚜껑 있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 법궤. 그렇지, 법궤예요. 이 법궤에만 고인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고리가 있고 껴서 이렇게 메고 다니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 이걸 빼놔요. 법궤가 안치되면은 요 뚜껑이 있어요. 이걸 나무로 그냥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막 기름칠해가지고 반짝반짝하고 금으로 다 둘러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곳이다. 그래서 속죄소 요 뚜껑을 욕다 뿌려요. 여기 천사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 요 속죄소를 갖다가 시은자라고 한다면서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가 속죄이며 동시에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피가 뿌려지면은 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속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요 뚜껑을 못 열게 돼 있어요. 이거 열면 죽어. 근데 이게 열려질 거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은밀한 거. 도대체 말로만 들었던 그 금항아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 같은 사람은 궁금해서 못 살아. 지팡이는 몇 센치가 될까? 법궤가 크지는 않는데 1m 조금밖에 안 되는 거. 모세가 그렇게 조그만 지팡이 들고 다녔나?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거. 그렇지. 돌판 2개인지 혹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겠냐 사람들이. 그 궁금한 게 들춰지지 않았어요. reveal 되지 않았어요. 이걸 reveal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춰지지 않았어. 여전히 모 상태로 남겨 있어요. 은밀해, 신비해, 혹은 비밀스러워. 요 법궤의 주인이 누굽니까? 신약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해요. 왜? 그냥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주인을 설명하는 세 가지 성물들이, 이건 히브리서에 나와요. 세 가지에 있다라는 것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가 다 있는 점들이 명확하게 안 하고, 분명한 거는 법궤 돌판, 아니 법궤네, 돌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법궤, 법을 담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있는 점들은 명확히 모르지만 자가 히브리서에 있다고 하니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있다고 치는데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오늘 그걸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법궤, 이 주인은 누구냐?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이 법궤의 주인, 언약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의 주인이 뚜껑에 덮여서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가려진 당신 자신을 당신이 열어 보여주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 백성에게는 이걸 비밀로 주지 않을 거야. 뭐 신비하게 우리들은 깨우쳤어, 우리 교회는 알아,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뭐 이러고 있다든가, 이런 비밀과 신비스러운 것으로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uncover, 뚜껑을 확 열어주겠다. 열어줘. 이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너희들로 깨우쳐 알게 하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들이 덮여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덮여냐면 자기들이 비늘에 의해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해요. 그걸 갖다가 누가 하시는 거냐? 이렇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요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결국 또 이게 다 천사들이면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날개가 없는 천사라서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천사의 성경에서 엄격히 다 앙겔로스를 하는 거예요. 천사 위에 있는 이상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을 통하여 이 법궤가 뚜껑이 열려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디어 너희들을 저주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살려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계시록의 이야기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계시록의 상징적인 말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상징적인 모든 말들이 구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구약을 마태복음이라고 하거나 혹은 히브리서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95%라는, 어떤 분은 뭐 굉장히 많이 잡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한 절 한 절 한 구절 다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언급해.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말을 결합시키고 네네. 그 가진 의미를 설명해 준 대로 이해하면, 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소할 때 주신 하나님은 호데오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아까 할 수 없이 호데오스라고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헬라어의 지식 자랑이 아니고 하나도 쓸데없는 거, 이해하면 다 버리면 돼요. 그냥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 이거 이단이 되는 이런 말 조심해요. 이걸 이해하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하진 않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읽어야 돼서 버리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주담 모드시지 이렇게 이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이걸 깨우치라고, 이걸 통해서 글자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들이에요. 계시인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조금만 더 할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하는 건데, 계시록 알아야 될 이유는 하도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통교회에서는 위험하다고 손을 아예 못 대요. 왜냐면 잘못했다간 또 뭐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잘 가자. 목회 뭐 편안하게 하면 되지. 교인들 잘 관리하고 그리고 경영 잘하고 CEO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관리하고 프로그램 돌려줘서 사람들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목회하면 그걸 목회라고 현대 목회와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글쎄 그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우리는 버린 몸이라 이왕 버린 거 조금 더 버리는 거 뭐 크게 차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주 종말로 알아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포 HO 뭐야? 호러 무비
호러 무비라고 하나, 뭐 공포 영화, 예, 그 영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블록버스터에서 만들어낸 그런 영화물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린 대로 우주 종말로 보지 말고, 우주 창조로 보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도 우주 종말로 보지. 왜냐, 거기 시작이니까 끝이 있을 거래. 다 끝을 낼 거래. 이런 말에 자꾸만 그들이 걸리게 되죠. 창세기 1장은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되거나 두려워서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도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거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뭐 서로,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 안다고 그러면 서로 헷갈려지니까 그냥 제가 모를 때 여러분도 같이 모른다고 모른 척 해주세요. 나는 아는데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해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른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지 이러면서 하나하나 무리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법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뭐지? 법궤가 아니네. 이제 그림이 이상해져가지고 이 법궤라는 이 상자가 있는데, 이 법궤는 아시다시피 10개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계명으로 읽으면은 너는 계명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계명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나? 이걸 계명이 아닌 뭘로? 그렇지, 언약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는 이 언약이 너를 공격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이유였던 거예요. 첫 번째 돌판 깨졌다면서요. 열받아서 깬 게 아닙니다, 그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계명으로 써 있으나 두 번째는 34장에 가면은 언약의 열 말씀이라고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스처가 아니라 힌트들을 잘 담아주신 거 우리가 알고 알으라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열 언약이라 하죠. 근데 이거는 돌판이니까 눈에 보이는 10개의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10개의 언약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에는 어떤 언약이 그럼 있을까? 여기에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10개의 언약이라는 두 돌판, 소위 십계명을 주셔서 그걸 계명으로 읽지 말고 언약으로 읽으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을 알려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이걸로 시작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1장서부터 창세기 3장에 있는 또 다른 언약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이해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뭘 신비스럽게 나만 할 거야? 너는 알지 마. 이러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 생각하고 싶어요. 조그맣게 얘기하더니 맞아요라고 해주셔서 뭐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10개 그걸 계명으로 읽지 말라고 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읽으라는 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이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 10개의 언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호데오스는 하나님은 알으라고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적어도 전체가 언약이지만 여기 어떤 언약을 담았는데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 7 언약, 7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0개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깨우쳐 알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 창세기 적어도 1장에 있는 7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 7은 7번 말씀한 거죠. 그럼 쉐바가 돼요. 7번 말씀하다가 쉐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 창세기에 말씀하세요. 그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7번 말씀하시는 건 바꿔 말하면 맹세,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쉐바가 7번 말씀하다, 말씀하여 약속하다 뭐 이런 뜻을 문자로 갖고 있어서 쉐바가 7이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가 7번 말씀한 것은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그 7번 말씀한 게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처음에는 빛을, 두 번째는 물을, 세 번째는 씨를, 이렇게 세 가지를 1, 2, 3이라는 세 번째 날까지, 그냥 날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해로 그냥 세 번째 날까지 주셨는데 4, 5, 6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전에 다 설명해서 할 거고 7은 저 마지막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건데 소위 요 언약의 내용 7개의 내용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언약들인데 요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우리는 죽어도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이거를 풀어주실 10개를 갖고 이 땅에 오실 대표 어떤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거 갖다가 분수로 쓰면 10분의 1이라는 11조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와서 7 언약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이거, 드러나지 않은 것을 uncover, 그 unveil, reveal 시켜가지고 다 보여줄 거다. 당신이 10언약인데 당신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거 알려줄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열을 통하여 7을 알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데오스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언약이니까 말씀으로 오신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호데오스는 저 베레시트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7이라는 걸 본래 갖고 있어 우리가 알아도 듣지도 못하는 창조 이야기를 1장에 가득 담았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거를 우주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했었던 거고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고대인들이 무슨 과학이 어디 있어요? 허블 망원경 있습니까? 그때 어디? 그런 걸로 우주로 보나요? 아니란 말에서 10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해도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라고 7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7이 뭔지를 해서 알게 되면은 7과 10이 만나서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70인도 나오고 70장로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장로, 머리 된 자들. 우리는 그런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제도가 만든 우리 장로 제도, 목사 제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머리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걸 약속을 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애굽 출애굽기에 애굽에 갈 때 1장에서 1절에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70인이 내려갔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내 언약을 가지고 내려간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다시 나올 거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몰몬의 70인. 그 사람들은 뭐 자기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덮개를 거두어내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선악 지식이라는 인간의 가르침으로 가려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는 시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총집합에 그냥 총집합.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굳이 7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7영, 7교회, 7별, 7촛대, 7대접, 7개 심판 3세트 전부 다 7로 설명해요. 모든 거를.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젠 알자. 여기서 끝내자 우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그를 깨우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그를 깨우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문자로 읽는 그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당시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주면은 그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무슨 상상이냐? 자기 저마다 제각기 삶을 놓고 상상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 상징들을 가지고 이해했던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안 왔을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게 버리자. 반드시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현대 기독교인들 못 알아듣느냐? 현대 문화와 문명과 과학과 지성이 이걸 가리워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목 더 하시는 분들이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교회는 육중하게 커졌는데 성도들은 깨우치지 못한 성도들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시대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매주마다 오시면 좋겠지만 혹여 뭐 일 때문에 못 오신 경우면 꼭 카톡이든 영상이든 이렇게 보시고요. 아니면 꼭 참석해 주실 부탁드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게 이런 뜻 아닐까라고 말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겠군요라고 서로 화합하고, 화답하고, 그렇지, 호몰로게하고, 같은 말로 호몰로게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만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질문 없을 거라고 알고 시간이 밖에 기다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첫날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시작을 듣게 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고 빗길에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안위케 하시며 한 주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